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면서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거나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가 광야에서 죽고 그의 자손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받은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고 말하면서 오늘 4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장을 묵상할 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절정에 이를 때였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배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나
핍박의 시대의 초대교회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서의 안식은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신 안식의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자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즉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성취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사람도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따라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똑같이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또 고난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 그런 삶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모두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또 동정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고통과 고난을 모두 체험하시고 최율하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우리를 결국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냐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불신앙의
우리 안에 불신앙하는 죄를 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수의 힘을 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자신에게 기도로 부르짖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냐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은 겸손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길을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모든 재건 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둠과 우리 안의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하지만 담대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인생의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